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라고요? 딱 한 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몇 분이라고요? 두 분이 아니고 딱 한 분이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응?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딱 한 사람만 얘기하느냐? 왜 구원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냐? 응?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그 종교들을 창시한 사람들도 많고 위대한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일 텐데 너희들은 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욕을 먹든 말든 어쩔 수가 없어요. 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린 이 딱 한 분이라는 걸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욕 먹고 가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응? 다시 구원자는 몇 분이요? 딱 한 분밖에. 기본적으로 배타적이 기독교는. 그래서. 자,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아담부터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중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역사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유익을 끼쳤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그래. 첫 번째,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예수님만 갖췄어요. 자,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독보적인 거. 우리 어른들도 대답을 해보세요. 응? 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에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런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혹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최고의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누가 있습니까? 그래.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그래. 자,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요. 그런데 그래 봤자 사람이에요. 그래 봤자 죄인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인성을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예수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 아주 특별하신 분이세요. 오직 예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구원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세요. 그래, 그분이 뭘 하셔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그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뭘 하면 그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첫 번째, 그분만이 자격 조건을 갖추셨어요. 딴 사람 얘기 꺼내지 마라, 이게 딴 사람을. 두 번째, 그분이 구원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인들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죠. 성육신 하셨지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죄 없는.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죄 짓고 타락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점이 뭡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저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 올리셨다 그랬지요. 그 시작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본인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요?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다가 그 일을 다 마치시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영원한 분리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그때까지 기회를 줬는데 기다리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넣으세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딴 인간 얘기하지 마라. 딴 건 꺼내지도 마라 이거요. 도대체 누구를 예수님하고 비교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죄 용서받고 싶습니까? 평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그 죄, 응? 그 많은 죄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딴 건 쳐다보지도 말고 예수님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 이 많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마귀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가요. 천국과 지옥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렇지. 무시하든 말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콧방귀 끼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하든 말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 겁니다. 비웃은 대가를 영원토록 쉼없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응?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시간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돼요. 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고, 나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 응? 다시,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난 구원 받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게 다 말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받은 구원, 과거적인 구원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회심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아세요? 소명, 중생, 거듭남, 회심, 양자됨,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 구원의 여러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해져요. 영화로워져요. 그게 이제 미래적인 구원인 겁니다. 자,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이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이루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는 건데. 구원은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나중에 이 구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루디아도 나오고 그 감옥 간수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항상 복종했던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항상 순종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들이 항상 내 말에 복종을 했다. 내 가르침을 항상 순종을 했다. 근데 지금 나 없는 데는 더 순종하라는 것이죠. 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 너희들이 항상 나의 말에 복종을 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에 항상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를 어때?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진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내가 후회가 했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자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건 순종할지 안 할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목회자 개인적인 사견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순진한 성도들이 진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순종을 해야 심지어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목회자를 안 믿어요. 웃기고 있네. 지나 잘하지 뭐. 이런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로 모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주님이 세운 겁니다. 주님이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바르게 해야지요. 그죠?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지요. 자, 그럴 경우에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전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해야 유익을 얻습니다. 이게 바른 방식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상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은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일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참 안 좋은 겁니다. 주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목회자를 신뢰하지를 않으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도 잘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전혀 권위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를 통해 유익을 얻기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해? 너희들이 항상 내 말에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내 가르침에 항상 복종했다. 근데 지금 나 없을 때는 더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요때 가능한 거예요. 요럴 때만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뻥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고 그래 신앙생활을 잘 하길 바라는 겁니다. 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 신실해지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전하는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세운 방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걸 실현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그런 거구나. 목회자가 하는 말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저는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듣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고 하는 저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와 닿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도 되지를 않는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 은혜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강의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응? 자, 신구약 66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죠? 맞아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김정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여서 전한다면 이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요 사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쌍방간에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게 일어나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생기가 이렇게 도는 것이에요. 뭔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 복종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다음 복종하여 그다음 같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반드시 해내야 되는, 반드시. 이 현재적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현재적인 구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구원의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소위 성화라고 하는 거룩해져가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라.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너희들 마음에 둬라.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태도로 낮아지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지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자기는 교만하려고 그러고
그럼 예수님 닮는 게 아니죠.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 내용 예를 들어준 게 뭡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건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숨 거두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구원 받았을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 계속.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그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 내 인격, 내 성품,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전부 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누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저게. 누구의 성격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봤던 그건데. 누구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봤던 그건데.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어떤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같네. 이런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건 이 거룩해져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내.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여러분 시험 보다가 100점 못 맞을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 달리기 하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예수님 닮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실패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부터 방해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 있잖아요. 이것부터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해. 세상이 방해를 해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를 우리 하나님 빼고 교회 성도들 빼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걸 기뻐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점점 더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신앙생활 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내 인격, 우리 인격과 성품과 삶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왔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알겠지요. 같이 사니까. 응? 어때? 우리 아빠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요? 형 보니까 예수님이 확 느껴지나? 동생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내야 돼. 반드시 해내. 비록 방해 요소들이 많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응? 숨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점점 더 변해가야 되는데 과연 이 일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과연 최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걸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뤄낼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우리 같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 근데 너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자꾸 주셔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세요.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나 정말 오늘은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은 꼭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잘 안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일하셔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주님을 닮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너무 더딘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확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100% 주님처럼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너무 더디게 느껴지게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너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을 또 주세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샘플로 보여준 그런 대상도 있고 저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져다 준 샘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고민스러웠는데 그분을 오래전부터 알았던 어떤 분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변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데 옛날부터 그분을 보셨던 다른 분은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되게 더딜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심이 좋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건 이미 과거에 끝난 얘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점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내가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옆에서는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쇼를 한다거나 어거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그냥 사는 거야. 나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쇼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을 거두는 그쯤 되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뿜어져 나와야지. 임종 예배 드릴 때 죽기 거의 다 됐을 그때쯤 예배 함께 드릴 때는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느껴야지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만들어가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야 돼, 반드시. 한시라도 잊지 마셔요. 한시라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또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을 주세요. 닮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새로운 마음을 자꾸 주시고 또 나에게 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서 멈추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한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한 1년 후, 한 5년 후, 한 10년 후쯤에는 많이 변했다. 응?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많이 변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포기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